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회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은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실 때 행하시던 그 기적의 사건이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의 가치관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유대나라는 전통적으로 결혼식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식당 같은 데서 피로연을 하는데요. 유대나라는 피로연부터 며칠간 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시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결혼식은 신랑 신부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죠. 그리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좀 떨어지는 게 뭐가 문제냐? 가서 사오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포도주는 결혼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잔치의 심볼과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이 결혼식에 축하로 왔는데 그들의 풍습 중에서는 이 축하객들을 아주 극진히 모시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며칠씩 걸어서 오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식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하객을 무시하는 행위고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그 집안, 특별히 그 신부 측에서 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고증을 보니까 신부 측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포도주는 결혼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결혼식 케이크 그 정도 아닙니다.
어쩌면 아마 좀 비교한다면 결혼식에 주례하는 주례 선생님이 안 오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수년 전인데 제 위에 있는 형님의 딸이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한국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10분 전까지 주례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주례 선생님이 혹시 날짜를 혼동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오다가 길이 막혀 있는지 오실지 안 오실지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10분 전에 제 형님이 저를 뒤로 살짝 부르더니 만약에 주례 선생님이 안 나타나면 네가 올라가라. 얼마나 당황스러운 순간이겠어요. 다행히 주례 선생님이 한 1, 2분 전에 오셔가지고 어둠지동 이렇게 주례를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비과학적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의 교육을 그동안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진리로 인정하지 않은 과학주의의 명제 아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은근히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를 하면 좀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적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성경은 앞커버, 뒤커버만 남을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뭐 예수님 할 거 뭐 있냐 하고 예수님을 성경에서 뺀다고 하면은 성경은 앞 뒷장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실제 거의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 성경에서 기적이 싫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적이 있는 성경의 페이지는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설교 중에 찢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주 보여주는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 중에 저 뒤에서부터 그 관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 세워놓고 설교하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약에 찢어버린다면 아마 가보만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과학주의의 가정하에서 대전제하에서 그런 명제를 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사고 구조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주의의 세계 이 말고 그 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이 기적의 이야기를 바라봐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한 구절인데요.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태어나려고 한답니다. 내가 익숙해져 있는 하나의 세계 틀을 깨지 않고서는 결국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1장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모습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공간을 인간의 역사를 쪼개고 우리 인간 세상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적인 명제나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한계적인 사고에 하나님께서 갇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 그래서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은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메시지가 이 기적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오늘 기적의 사건의 소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단순한 이 얘기를 하고 이것이 뭔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빨간 불을 보면 서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첫 번째 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이라고 확증할 수 있느냐 하면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마지막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기적적인 이런 일들을 다른 표적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갖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신호가 요한복음 전체에 주신 기록한 목적과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된 목적이나 첫 번째 표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이 계속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인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이 있기 전은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컨텍스트 is the text.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세례, 나는 아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예수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 전에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서 이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예수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고 나서 오늘 가나의 포도주가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기적이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컨텍스트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증가하고 사도 요한이 확증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증거했고 사도 요한, 오늘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도 증거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복음서 안에는 요한복음 안에만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first and primary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표적이라고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다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이, 이 첫 번째 표적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집 현관 입구에 있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놓아둔 물 항아리의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꾼 그 물은 집 앞에 현관 입구에 이렇게 놓여 있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놓아둔 물을 예수님께서 사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장로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들이 만든 어떤 그런 조그만 법규인데요.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밖에 나갔다 왔으면 손발을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밖은 세속이 물든 곳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들어와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도 깨끗이 씻고 발도 씻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밥을 먹는 밥그릇도 가끔 더러울 수 있으니까 그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먹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문 앞에 이렇게 집 문 앞에 있습니다. 시장에 다녀보고도 물로 손을 닦고 물로 발을 닦고 그런 물입니다. 이 물은 식수가 아니에요.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손 닦고 발 닦는 허드렛 물. 오랫동안 밖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물 위에 먼지도 좀 있었고요. 오래된 물이고 먹지 못할 물이에요. 미지근하고 조금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물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 왜 이 허드렛 물과 같은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문 앞에 놔둔 그 물을 사용해서 포도주로 바꿨느냐. 좋은 물 가지고 포도주를 바꿀 수 있는데 집에도 실수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나쁜 물로 바꿨느냐. 하나님께서 이 허드렛 물과 같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이 물을 이렇게 가지고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사인이 무엇이냐. 허드렛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은 인생이 잠깐이에요. 너희 인생은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한 번 손 닦고 한 번 발 닦고 버려지는 물과 같은 존재가 사실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80평생, 90평생 이렇게 사는데 정말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지에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는 무수히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가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한 번 손 닦고 한 번 발 씻고 버려지는 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가도 모르잖아요. 어디서부터 왔으면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지만은 우리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벌써 한 5, 6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한 클래스밖에 없는다.
한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들도 왜 우리 인간 안에, 인생 안에 방황이 있고 불안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채워지지 않은 갈등이 있고 절망이 있고 결핍이 있고 욕구가 있느냐?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90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홍수처럼 빗자루로 쓸어가신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쓸어가시는데 홍수처럼 빗자루처럼 쓸어가시는 것입니다. 허드렛 물처럼 버려지는데, 시궁창에 버려지는데 그 시궁창에 물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시궁창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뒷면을 전혀 모르고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은,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허드렛 물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험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죽을 때 허드렛 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착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윤택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왜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요?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읽었던 그런 기록입니다. 일본 최대 유성 방송이 오사카 방송국인데 거기에 그 당시에 한 50개 정도의 채널이 있었는데요. 24시간 비틀즈 노래만 트는 채널이 있고요. 24시간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만 트는 채널이 있고요. 24시간 행진곡만 트는 채널이 있고요. 24시간 클래식만 트는 채널이 있고, 24시간 주상 강좌만 하는 채널이 있고, 24시간 철학 강좌만 하는 채널이 있고, 24시간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만 나는 채널이 있고,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글을 읽을 그 당시에 새로운 채널이 하나 생겼는데 24시간 굵직한 남자 목소리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게 좀 있지, 니, 사, 시고요, 100까지 시고 또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24시간 하는데 뭐에 뭐 듣는 사람이 많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인데 돈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까요?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일까요? 유식한 사람일까요? 국회에서 막 악쓰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 뒷배경을 한번 보세요. 무식해서 그렇게 욕합니다. 박사님 같은 거 맞아요.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이 행복해지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 배제해버리고 밀어내버리는 것이 죄예요. 그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우리 안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 이꼬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없는 상태,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는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선언하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죄 지었느냐? 내가 뭐 도둑질한 적 없다? 그건 자본죄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 있고 회의가 있고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기쁨과 웃음이 넘쳐야 할 결혼식에 대신 낭패와 수치와 당황스러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발 닦고 손 닦기 위해서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웠다고 했는데, 이걸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국은 갈론을 안 쓰잖아요. 미국으로 보면 갤론인데 한 150갤론, 한국 리터로 하면은 500 내지 750리터. 물 이만한 병이 2리터짜리인가요? 250개 혹은 30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물량입니다. 엄청난 물의 양.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난 양을 그 앞에 놓느냐? 상징적인 게 있다는 거죠. 인간들은 6개의 물통에 물을 채우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릇을 씻고 조금이라도 더럽고 부정한 것을 씻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씻었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씻으면 깨끗하게 씻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이저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장과 대접에 거친 그가 참 깨끗하게 하는데 너희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너희 마음 가득 차겠구나. 마음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법으로 손을 씻을 수 있고 발을 씻을 수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한계였고 정결 예법의 한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예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한계 상황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 근본적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인간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어요.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세상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만약에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었다면 기독교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성경은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다 할 때 그 6이라는 숫자가 우연히 6일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6이라는 숫자를 늘 인간의 불완전함을 얘기할 때 6이라는 숫자를 쓰고요. 7은 완전 숫자, 하나님을 7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6이 있었다면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의 방법으로 정결 예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는 단어는 제거하는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는 영광의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영광, 우리의 죄를 지고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대표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빼놓을 수 없는 포도주는 장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기쁨과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예언을 하면서 늘 포도주 얘기를 하고, 온 산이 포도나무로 가득할 것이다. 물보다 포도주가 더 많을 것이다. 포도주로 빨래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장법을 약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풍성함과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포도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죄로 인해 우리 힘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는 우리 인생, 허들된 물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포도주처럼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결혼식이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 가나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때 자주 나타나냐면 오늘도 그 예수님은 가난하고 평범하고 무명한 사람들, 작은 모임, 그런 데 나타나셔서 허드렛물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호를 보내고 있고, 우리가 그 신호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신호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오늘도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쓰고 있지만 그 기록된 목적 바로 직전에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구원한 것을 침묵하지 못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내가 믿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기적을 본 하인들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얘기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구속자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 성경이 우리 지금 손아귀에 있어요. 한글로 있어요. 한글이 어려운 사람 요즘 세 번역 더 쉬운 한글로 있어요. 영어가 더 편한 사람에게 영어 성경이 있어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의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성경을 사모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의 원에서 기록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아직도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편하고 그럴 줄은 모르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 가운데 이 배고픔과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늘 확인하면서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주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포도주와 같은 그런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숨쉬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사모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인생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을 늘 은혜 가운데 만나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